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좀 연관 있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주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하게 심판, 재앙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일날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거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와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오늘날의 이 사태가 그런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두 번째는 뭘 말씀을 드렸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주일에 안 모이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흐트러질 수, 안 그래도 사람들 별로 투철하지 않은데 또 이런 거, 때는 이때다. 뭐 자기 마음으로 그런 거보다는 사탄이 때는 이때다 하고 주일 성수가 더 흐트러질까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가정 예배는 드리지만은 오히려 주일 성수를 더 철저히 하고 오히려 이게 그전에는 공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 땡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서 가능한 하루를 온전하게 내가 한번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에 대한 걸 하냐면은 이제 우리 첫 번에 말씀드린 주제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은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이 상황 자체, 환경 자체가. 이거 뭐 순교한다고 막 대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참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지금 말라기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주일날 형식적으로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 며칠 좋다. 그런 예배 자리에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너희 모습에 내가 진저리가 난다. 너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하냐. 나머지 6일도 사실은 내 날이다. 이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날을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하고 해요. 그러나 나머지 6일은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너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6일 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을 걷어가실 것이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와서 또 주일날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 여기 와서 드리는 봉사,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에 우리가 다른 데서 이런 것만 늘 강조받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거기에만 치중해가지고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또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그걸 또 이게 다 사람이 또 태만해지고, 뭐 교회 뭐 목사님 뭐 봉사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뭐.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후반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좀 강조했잖아요. 주일에 와서 드린 예배, 이렇게 교회 중심에 모이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늘 균형이 잡혀요, 균형. 이게 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우리 인간을 이 설교하면 여기에만 치우, 저 설교하면 저기만 치우치고. 설교라는 건 그 본문마다 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점에만 맞추다 보면은 또 봉사라고 하면 봉사만 하고, 또 6일 동안 삶을 안 살면 그 주일날 드린 건 무슨 뭐야?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또 이러고서 또 교회 생활을 또 뭐 엉성하게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성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6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결국은 주일 예배는 뭐냐면 6일 동안에 얼마큼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수렴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냥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려야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6일 동안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 진리에 대한 걸 쭉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걸 1장부터 10장 쫙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후반부에 딱 두 가지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첫 마디가 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벌써 의미가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예배, 어떤 예배죠? 안식일, 주일이면은 성전에 가서 또는 회당에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 예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예배하면 그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예배 앞에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한 건 모르지만 이 용어를 이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가 주일날, 초창기는 안식일날도 드리고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식일도 모이고 또 주일은 부활해서 이렇게 주일날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구가 아닌 다른 예배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게 바로 나머지 6일 동안,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면은 그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앞에 얘기하고 있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앞에 건 다 쓰시고 오고 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산제사로. 원래 성전제사는 어떻게 드렸죠? 죽은 재물을 가지고 드린 게 성전제사였어요. 그런데 영적 예배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뭐죠? 살아있는 살아있는 나가 드린 예배예요. 성전 예배는 죽은 짐승을 죽여서, 근데 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나가 드린 예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사라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있지만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내가 죽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나를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살아있는 나가 무슨 의미 같아요?
살아있는 나를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 예배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 여기서 표현은 그냥 산재물로 했단 말이에요. 재물인데 산재물이란 말이에요. 산재물. 그럼 첫 번째 이 산재물이란 건 뭐냐면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있잖아요. 그 삶을 드리라 그 얘기예요. 산나를 드리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그러니까 모든 삶에 주일날만 있는 고살, 주일날은 원래 재물이 죽어지는 건데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활동을 하잖아요. 이 활동하는 나, 지금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 나, 이 나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 이 첫 번째 산재물로 드리라는 첫 번째 의미 뭐냐? 바로 일상의 삶, 일상의 모든 활동,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아까 뭐랬죠? 제사는 궁극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죄값으로.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영적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대신 되어 주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임은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 같은 짐승은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 육체적으로 죽임을 안 당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죽임을 안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게 주님이 제자들에 대한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지만은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 제자로 살아가는 건 뭐냐? 날마다 내가 몸은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 죽이진 않지만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자아, 나, 에고이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 그게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죠. 산재물 뭐죠? 일상적인 삶을 드리는 거다. 주일날뿐이 아니야.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이거는 성속 이원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일과 다른 오일이 구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날 모든 일상의 우리 모든 삶, 일상의 삶이라는 건 뭐죠? 직장 가고 밥 먹고 하다못해 노는 것까지도 잠자고 노는 모든 것까지도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뭐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늘 자아가 나와요. 근데 그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거. 이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게 곧 영적 예배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과연 그렇게 영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생각하면서 그 6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적 예배 드려야겠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오는 이 예배에 대해서 누군가 좀 문 좀 막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물론 이게 늘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건성건성 이게 아니에요. 왜냐? 자아를 부인하고 일상적인 삶이 날마다 주님의 날이라는 그 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실제 7일째든 이 주일을 너무 사모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일을 또 사모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간섭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 딱 드리게 되면은 그 주일날 드린 예배가 충전이 되어서 또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사실은. 그러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이고. 이게 예수님의 우리 말씀하신 법칙이 있잖아요. 가진 자는 이게 참 보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됐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서 가진 자에게 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라 생각하지만은 그게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선순환, 악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 나머지 6일 동안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일날도 그렇게 드리고 또 주일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6일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6일도 주일이다. 이런 마음. 그래서 6일도 내 날이 아니다. 우리가 11조 드린 의미가 그렇잖아요. 내가 벌고 있는 모든 육신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주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가 주님의 날인데 한 날을 특별히 정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날도 주님의 날과 같이 그게 뭐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먹는 게 영적 예배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영적 예배는 또 어떤 거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맨 앞에가 뭐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에 결과가 뭐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앞말과 끝말 읽어봅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근데 이게 마지막에 결과이기도 하고 이유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만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바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해안, 안목,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연관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엔 뭐냐?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하니까 또 선순환이에요. 분별하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거는 이 세상을 말해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이런 걸 통틀어서 이 세대예요. 그걸 본받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초점을 또 이렇게 좀 더 맞춰가지고 좀 좁은 의미로 이 세대인데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날의 이 세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요 세대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보는 것들이 코로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지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 혼란한 이런 시국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본받지 않는 것인가?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좁은 의미로 보냐면은 지금 오늘 설교에서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한 달여 전서부터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코로나19 그 확산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이 상황, 이게 지금 이 세대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팬데믹 이 지금 선언까지 온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포, 불안, 그리고 빨리 이것만 수두룩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 그건 일반 세상 사람 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이 세대 속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넘어가자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자, 시작. 예,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24장에서 앞에 또 뒤에도 나와요. 여러 가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날을 의식하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그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될 그날과 함께 세상의 종말에서 같이 얘기를 하세요. 이걸 이제 원군 통시법이라고, 이게 신학적 원군 통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앞일을 얘기할 때는 먼 데랑 가까운 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리산 노고단에서 올라가 보면은 그 이렇게 막 산이 겹겹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멀리 보면 저 멀리 있는 산들은, 산봉우리들은 뒤쪽에 있는 산하고 앞쪽에 있는 산하고 가까워 보입니까? 가까이 안 보입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몇 킬로, 수십 킬로 있어요. 이 봉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예수님 할 때는 멀리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같이 얘기해요. 저 봉우리가 핫듯이.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해당된 시대에 살아간 사람은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뭐냐면, 항상 그 당대 시대와, 아니고 앞선 시대와 실제 종말의 시대를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면은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대표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진과 기근과 온역, 그전에는 온역이라고 표현했고 오늘날 지금 성경은 전염병으로 이렇게 했어요. 전염병.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극심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지진, 기근, 전염병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제가 이거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맞아, 있어 왔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그 지진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횟수가, 간격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셨어요. 횟수가 많지 않았고 강도가 약했어요. 근데 점점 이게 시대가 지금 가면 갈수록 지진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져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 이게 인류 역사 이래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계속 있어와요. 이 얘기는 뭐죠? 인류 역사 자체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 아담화가 타락한 이후로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향하여 가고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게 인류 초기부터 이런 게 다 있어 왔다, 그 얘기예요.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돌고 돌아서 그게 아니라 시작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횟수와 강도가 심해지는 그 끝이
점점점 더 가까워진다.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더 가까워질 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의 끝. 가까워질 때. 그래서 지진 기운 나도요. 이따 오늘은 전염병이 쳐요. 전염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에 일어날 일 중에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무화과 나무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무화과 나무에 막 잎사귀가 나고 가지에 조금씩 열매가 막 나기 시작한대. 이건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여름이 가까워지구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새 뭐 저쪽에 뭐 산수유도 피고 막 어제 뉴스 보니까 산수유도 피고 막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와가지고 이제 이런 거 싫었던데 이게 산수유 같은 거 탁 개나리 때 피면 봄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이게 못 느끼고 있다가도 그런 걸 이게 자연의 변화, 이렇게 식물의 변화를 보면 봄이 오고 있네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로는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딱 그거 보면 잎사귀가 막 연해지고 여름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자연의 천기와 기운을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내가 올 때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런 기후 이런 거는 징조를 벌고 그때를 알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보고 너희들도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는. 이 24장 지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막 잎사귀가 나는 이 상황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딱 하나로 말하면은 전염병이에요. 무화과는 전염병이야. 오늘날 상황이 전염병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염병이 횡행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인 의학적인 그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하셨는데 다니엘,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각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게 그런 정서가 있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제가. 물론 이게 이단의 사이비종교 잣도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게 날짜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하도 이단에서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재림이 사실은 초대교부터 성도들이 늘 마음에 가장 큰 관심과 소망을 가졌던 게 재림신앙이었었어요. 마귀를 그걸 어떻게 꺾으려고 그때부터도 초대교회부터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험을 했던 이단이 다 있었어요. 몬타누스라는 뭐 이런 사람들 막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그냥 그때도 또 그런 사람 특징이 다 비슷해요. 이 신비한 역사를 많이 병 낳고 막 회오리처럼 엄청나게 신비한 체험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엄청나게 막 몰고. 그냥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신천지 같은 거 볼 때도 아니 우리가 볼 땐 저런 미친놈들도 웬 사람들 이렇게 많이 쫓아가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다 초기에 신비한 역사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만희에게 계보가 있어요. 그 전에 장막성에 과천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 다 문선명, 박태선이 배운 다 그 배우예요. 교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특징이 뭐냐면 신비한 체험들 되게 많이 신비한 체험. 요렇게 하다 보면 뭔 말을 다 믿어요. 신비한 체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일상적인 삶 똑같아요. 그때도 초대교회 때. 일상적인 삶 다 포기하게 하고 다 몰려서 하고. 그날 안 오면 그 시집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림하면 그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 아유. 이래가지고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극소수의 목사님들만.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지나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할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뭘 하죠? 아, 이 전염병이라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라 그 얘기예요. 목사님, 뭐 천국도 사실 쟤들 안 믿어지는데 주님 제일 그러면 이렇게 와야 하는 거예요. 전 사람들 신기한 미신은 잘 믿으면 어떻게 안 믿나 모르겠어요. 미신 아니 노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거 무지하게 관심들 많아요. 그리고 정작 진리는 안 믿어요. 그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이 세대를 분별하는 첫 번째 뭐냐? 이 세대는 결론이 뭐냐?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왜? 어떤 징조를 보니까 다른 걸 일단 다 놔도 오늘은 코로나 이것만 보여요. 왜냐? 코로나가 전염병이 이제 며칠 전에 팬데믹 선언했잖아요. WHO에서. 근데 팬데믹이 지금 이제 세 번째래요. 1968년도에 홍콩 독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때 그 신종 플루, 그 이제 이번에 이게 팬데믹 선언을 내릴 때는 그게 두 대륙 이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일어날 때 그걸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번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전 세계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심상치는 않구나. 이게 심상치 않구나. 왜냐면은 그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때조차도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전염병으로 내가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크잖아요. 막 증시가 폭락을 하고 제가 볼 때 이거 3, 4월 가면은 경제가 이제 엉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린, 그 네 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어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보면은 이게 그때 대환란에 오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 있다 분명히 이거는 걷어가실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전염병은 전주곡 같은 게 전주곡. 앞으로 더 이 지금 있는 코로나19와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는 감염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약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올 대환란은 뭐냐면 감염력도 엄청나게 더 강하고 치사율은 이거 게임도 안 되고 막 치사율이 50% 40%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전주국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론 그게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굉장히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너희를 당황하지 말고 지금 훈련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런 시간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갑자기 그런 대환란의 시기에 딱 왔다 그러면은 우리 다 초토화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갈팡질팡.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교계 얘기 들어보면은 각성하고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도도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태만하게 이렇게 살아왔구나.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게 이것만 해도 지금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저도 참 걱정인 게 이제 세계 놔두라고 어차피 지금은 이게 글로벌화가 문제예요.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전염병도 그렇고 경제도. 이제 금융위기 이제 뭐 지금 전문가들은 잘못하면 이탈리아발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 왜 이탈리아가 관광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라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게 뭐 공업이라는 게 발달된 나라는 아니거든요.
경제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빨리 하나 이거 수그려달라고. 우리 정신 차릴 때 이거 빨리 수그려달라고. 이게 저는 이 전염병의 문제지만 이걸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의 이 혼란들, 불안함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다니면서 나오는 그 극심한 이거 이전에 맛보기 전주곡 같은 거 너희들 이것도 지금 힘들지 훈련의 기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왜 전염병이 굳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의 징조가 됐을까요? 다른 건 다 놔두고? 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못 고치는 거 많잖아. 암병 사기, 무슨 뭐 백혈병, 무슨 무슨 또 바로 죽는 뭐 하여간 심장, 하여간 등등 해가지고 막 우리가 도저히 못 고칠 수 있는 엄청난 병들. 그래서 하나님 말세가 되면은 그런 병들이 창궐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전염병이 돼요? 왜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이 됐을까요? 전염병?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원래 인류의 종말이 왜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이 부패하고 죄 많은 땅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런 게 심해진다는 게 뭐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 더 왕성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세계나 믿는 교회 아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더 창궐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만 왕성해져 창궐해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거 안에 그 인간의 죄악이 점점 크고 깊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설명드리겠어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건 뭐죠? 암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감염을 시켜. 암이라는 건 남한테 감염시킨 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전염병은 누구한테인가 옮겨요. 계속해서 옮겨요. 그래서 사람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점점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져 있게 되면 전염병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자연 생물학적으로도 옛날에 전염병이 왜 적었냐면 옛날에는 세계화가 안 됐었어요. 첫 번째, 세계화가 안 되고. 두 번째, 도시화가 안 됐었어요. 도시화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점점점 막 모여서 사는 거예요. 왜 도시화가 이건 이제 학자들 얘기예요. 이 전염병이 고대보다 더 창궐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시화, 글로벌화. 도시화는 뭐냐? 이 사람들이 도시화라는 건 밀집된 환경을 만들어요. 그 두 번째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생태계 교란을 많이 시켜서 인간이 자연을 많이 파괴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걸 당연히 악이 아니죠. 그러나 생태계가 교란이 돼요. 그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호주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자꾸만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원래 야생 동물들은 자연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야생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인간 가까운 도시에 몰려도. 왜냐? 도시에 먹을 게 많아요. 도시에.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하고 야생동물 접촉하면 야생동물에 있는 이게 왜냐? 바이러스는 다 동물을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실 때 원래 숙주에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는 박쥐한테 감염이 안 돼요. 원래 자기 숙주는. 근데 이게 원래 자기 숙주가 아닌데 지금 인간은 원래 지금 코로나 우리 숙주가 아니었었어요. 박쥐의 숙주였고 이게 중간에 낙타, 사양고양이, 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때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이가. 이게 변이가 된다는 건 뭐냐? 이제 공격 차세. 원래 바이러스가 공격 태세가 아니고 공격 태세로 됐어요. 근데 뭐든지 이 사물이 피조세계가 공격 태세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못 살겠다 그 얘기예요. 못 살겠다. 적당히 양보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양보만 하고 못 살아가겠다.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자기네 걸 침범을 한 거예요. 그 내려와요. 그래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또 탐욕이 뭐죠? 또 많이 먹어요. 고기를 얼마나 먹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때로 그냥 사육을 합니다. 늘 때로 있으면 그 동물 안에서도 감염이 잘 돼요. 이게 여러분 가축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발전인 건 죄악의 발전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탐욕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거든요. 고기 좀 적게 먹으세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그냥 당연히 이게 받아들인 거지만은 조금만 먹고도 우리가 영양실조 안 걸다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잘 먹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그냥 막 사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과정상에서 뭐가 있었냐 학자들 얘기가 인간의 기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도시화로 인해서 기후, 생태계, 환경의 변화가 왔다 그 얘기예요. 원래 야생에 삽니다. 그것도 근데 여러분 도시화라는 게 우리 창세기 하면서 기억나세요? 처음에 도시 문명이 이런 게 셋의 계보입니까? 가인의 계보입니까? 가인의 계보였었어요. 셋의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준 경건한 자손 셋의 계보는 시골에서 다니는. 근데 가인이 첫 번째로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 성이 뭐였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게 성이었고 그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에 도시 문명을 쌓은 그 유래 자체가 뭐냐면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 두렵단 말이에요. 가인이 두려우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 살아보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 문명이에요. 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시골보다 도시가 더 죄악이 많습니까? 시골이 많습니까? 물론 다 죄악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딱 편할 때 도시에 더 죄악들이 많아요. 도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화려한 거죠. 그러잖아요. 화려한 거죠. 더 탐욕, 그러니까 도시를 좋아해서 탐욕적이 돼, 자꾸만. 이 피카피카 화려한 그냥 번쩍번쩍. 인간에다 탐욕을 돋구는 게 도시 문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 없이 예술 믿으라 안 믿으라 다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조금 하고 더 장수하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화 자체가 인간의 죄악이 점점 커져간다. 이걸 반증하는 거. 두 번째, 세계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까 횟수가 적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딱 기록된 그 팬데믹 같은 굉장히 큰 게 로마 제국 시 중국의 한 나라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대요. 막 안토니누스라는 역병이 돌았었대요. 역병.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회적인 그 이유의 밑바닥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역병이도 역병. 안토니누스가 역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천연두 같아. 근데 그 역병이 왜 돌았는지 아세요? 원래 그러니까 이미 인류 초기부터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은 그냥 이렇게 마을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띌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인류 최초 처음으로 거대하게 딱 나타난 게 로마 제국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났냐? 로마 제국의 그 성격의 특징이 뭐였죠? 박스 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평화를 떨쳐난다 해가지고 로마가 세운 게 도로에서 도로를 엄청나게 발달시켰습니다. 이 로마를 중심으로 착착
방사선으로 도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화. 그 당시에 세계화. 그 다음 로마 제국 때도 중국하고 교류하고 그랬잖아요. 해가지고. 세계화. 그리고 중국 한나라의 수도에서도 또 세계화 같이. 그러니까 이 세계화, 그 당시에 닦아놓은 도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안토니누스라는 역병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전염병이 그로부터 천몇백 년 지난 14세기 때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유럽 대륙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였죠. 그거 왜 왔냐? 실크로를 통해 가지고 동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항해 시대 바로 직전에 바스코다마 같은 사람이 항로를 개쳐, 왜 개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전번.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맛있는 귀족들의 그걸 구하기 위해서 향신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화된 그 길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같이 세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쥐들, 원래 쥐들이 인도에 있던 거예요. 인도에 있던 게 배에 실려서 왔대요. 배에 실려서 베니스로, 처음에 베니스가 아니라 제노바로. 제노바로 와가 유럽 전역에 다 퍼졌대요. 퍼져가지고. 이게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세계화를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로 바이러스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 오늘날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세기 콜로라, 오늘날은 이 세계화가 이제는 비행기로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몇 시간이면 세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달 사이에 전 세계로 다 지금 그냥 저기 있잖아요. 얼마나 급속도로. 근데 원래 세계화라는 건 뭐죠? 인간이 참으로 좋은 거예요. 글로벌, 세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세계화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바이러스가 같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세계화 속에 있는 게 뭐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세계화는 주로 정말 경제적인, 뭔가 자기네 지역 안에서 먹는 물건으로만 안 돼서 좀 더 맛있고 좋은 걸 먹고 하기 위한,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육들이 일어나고 점점점 세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게 뭐냐? 세계화, 글로벌화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거기에 욕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화가 되면서 얼마나 유럽의 열광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는지 아세요? 세계화를 위해서. 인간의 악들이 그때 얼마나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세계화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글로벌의 위험은 인간의 손과 머리의 합작품이다. 독일의 학자가. 글로벌 위험은 인간의 손과 머리 합작이에요. 손과 발. 교통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돼요. 거기다 요즘 인터넷까지 발달돼 있잖아요. 인터넷까지도 바이러스, 이 창궐에 왜 도움 주는지 아세요?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막 순식간에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게 시간 개념도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 공포에 그냥 막 불안을 몰아가요. 전 세계를 더. 그러니까 증시가 패닉 상태를 맞이한 거는 실제 아직까지 그게 오지 않았는데도 공포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더 힘들어져요, 더. 그러니까 원래 인터넷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또, 근데 지식을 쌓아가지고 백신도 만들고, 그 천연두는 극복을 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게 천연두만이에요, 천연두. 나머진 바이러스 백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치료제도 없고. 천연두만 유일하게. 근데, 그래서 인간은 천연두가 나타난 또 그거 싸워서 막 인간의 지식을 막 개발해요. 지식이 다양한 분야 있지만은, 요 바이러스와에 있어서 지식을, 그 의학 지식이 계속 날아날 발전해요. 쌓아가요. 자랑을 해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변종을 해가요. 계속. 변종을 해가요. 인간의 지식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될 징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표현이 그날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빨라지며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중에 다니엘에서 말하는 게 왕래가 많아지고 빨라지며 지식이 더하리라. 물론 요거의 복음주의 안에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가 오늘은 다 좋은 해석이라서 한 가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왕래. 얼마나 지금 교통이 발달됐어요. 통신이 발달됐습니까? 이제는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거보다 더 빨라서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그냥 다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인간의 지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지식이 더 많아지고 왕래가 많아지고 빨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왕래가 많아지고 빨라지냐 세계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계화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렇게 글로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근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왜 다른 언어들 주셨죠? 원래는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건 죄가 있으면 하나만 되면 다 기고만장해요. 아, 인간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 된 힘을 뭐라 했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과 비기자. 그 하나 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각기 만들어가지고 뿔뿔이 흐트러 놨어요. 근데 그 뒤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인간도 이렇게 대단하다. 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쌓은 게 뭐냐? 지식이다. 그 인간의 지식이에요, 지식.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축적된 모든 지식들,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요. 그게 결집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글로벌화 세계화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저기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하나만 되면 게 하나님 뜻을 오히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잘났다 그러지. 바이러스가 그걸 알고 공격을 해도 뿔뿔이 막 서로 경계하게 지금 그렇잖아. 근데 원래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만드실 때는 삼위일체라는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다음부터 하나가 되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봐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가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가족이 돼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똘똘 뭉치면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라의 그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대해 더 촉대시되는 걸로 바뀌어요. 집단, 이기주의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는 그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통해가지고 그냥 지금 막 이게 막 이 바이러스 뭐예요? 뭐 서로 뭐 경계하고 이게 좋은 게 바람직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조차도 가족끼리 화목도선이 아니라 오손도손 화목하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서로 오손도손 화목하게 하면 꼭 내 가족만, 내 가족만, 우리 새끼 이것만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가족끼리라도 좀 요즘 사람들 얼마나 가족애가 그러니까 집사람 얘기 들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가족애가 강하대요. 부인 뭐 회사 충성하고 이런 거 없대요. 옛날 사람들 막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일찍 집에 돌아가서 아주 가정 중심이래요. 근데 그 가정 중심, 가족 이기주의예요. 딱이에요. 자기 가족망을 몰라요. 오직 자기 와이프, 자기 새끼들 요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도 늘 그래요, 인간이. 이런 때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 교회. 그냥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들도 대형교회 사람 많이 끌어오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목사님 요즘 영상 예배 때 이제 혼자 설교를, 그래도 우리 몇 명이 이제 없이 아무도 없는데 촬영 장면에서 하고 영상 올리잖아요. 막 기가 막히대요. 사람이 몇만 명 된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야, 우리가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했던 죄악 용서해 주세요. 그냥 양적으로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몇십 명 되는 교회나 저렇게 되는 교회나.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역설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뜻이었는데 인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났어요. 근데 인간의 역사란 건 뭐냐? 뿔뿔이 되면 계속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유럽이 통합되려고 그러고 막 하나 경제공동체 막 해가지고요. 막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 유럽 통합을 비칠 수 있는 내용들도 나와요. 그럼 하나가 되고. 근데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요. 오늘 이제 거기가 주제 아닐 때 잠깐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건 제어된 정치적 세력을 보입니다. 이런 혼란한 이런 상황을 다 수습하고 금융이 뭐야 수습하는 엄청난 파워 있는 사단이 마지막에 그 능력으로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딱 수습 딱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난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적그리스도들 그때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시기 때 이런 걸 잘 못 견디는 사람은 다 무너져 이제 목사하고 평신도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요번 주에 그 생각, 야, 이게, 이렇게 해서 금융이 막 경제로 막 이게, 실제로 이런 게 막 1, 2년 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세계가 진짜 완전 쑥밭이 되겠구나. 그런 때 정말 성경에서 말하지 어떤 놀라운 어떤 사탄이 준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딱 수습을 한 다음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상에서 쏠려가지고, 야,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를 만든다고 해요. 통합. 마지막에 잠깐 통합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를 대적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마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아직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 세계화라는 게 그렇다고 해요. 세계화. 하나가 되어가는 그 일에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지. 거기 안에는 뭐냐면 바벨탑으로부터 분리했던 인간이 자꾸만 하나가 되려는 사단이 저희들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있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이렇게 이 전염병이라는 이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전염병 안에 인간의 죄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시간 관계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 전염병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고 굳이 암 이런 게 아니라 왜 전염병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가 급속도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점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급속도로 일어나거든요. 전염병도 금방,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금방 그냥 지구가 하나같이 확. 이게 전염병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징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까 처음 로마서 다시 돌아가요. 자, 이 시대를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많이 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보이는 게 뭐죠, 지금? 코로나 사태였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거를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가 지금 뭐죠? 이 코로나 사탄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죄악들, 뭐죠? 이기주의, 자아,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서 없애겠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며 장가가며 그날이 오도록. 그러니까 그때 노아의 얘기 아시잖아요. 방주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비가 없다 했잖아요. 비가 뭔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 노아가 얘기했던 게 진짠가 보네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는 게 뭐 향락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얘기했던 물로 심판한다 이 얘기 귀에 전혀 안 들린 거예요. 뭔 심판이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심판이 있다. 이 얘기에서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얼마나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각성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이제는 진력을 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시국에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뭐요? 재림의식을 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재림을 갖고 왔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맨날 성경만 보고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성경은 늘 뭘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하셔도. 요한네슬레 목사님 그랬어요. 예수님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똑같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누구 저기 하러 가고 밥 먹고 내가 원래 하던 일상적인 삶 그대로 하다가 주님 맞이할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죠? 요한네슬레 목사님이 일상적인 삶 자체를 주일과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어디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만 하다 이게 다 이단 사이비의 얘기예요. 직장은 직장대로 여러분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유의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재림의식을 마음에 두고 그 일들을 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는데 내가 이 일 빨리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과 상관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금서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빨리 그만둬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지 않으셔도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어때야 되냐?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그대로 하고 있는 일 그대로 다 하세요. 그 대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설명. 좀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 나머지 6일 동안에 그거 못한 걸 위해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도 보시고 설교도 듣고 제가 참 제 설교를 들으라고 제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없어요. 교인들한테. 설교 좀 반복해서 듣고 막 적심해라.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목회자라서 할 수 없이 설교하지 마.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저는 얘기하면은 제가. 근데 누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설교 왜 꼭 그렇게 하라 그래. 어느 목사님 그래요. 그 목사, 우리 진리백교회 너무 행복하겠다고. 우리 오고 싶대요, 아마, 나중에. 아니요, 전 너무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원래 좋은 게 뭐냐면은, 설교 자꾸 이것저것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두 편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 구약에서 대세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자꾸만 대세김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듣는 게 아니라 먹었던 거 또 묵혀요. 또 먹고 이걸 말하는 거라면 율법에 그런 율법 주신 이유가 대세김질하는 동물 먹으라는 얘기가 말씀을 뭐 또 새로 나 이거 지겨워 이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이게 우리에게 영양분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교회는 각자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말씀이 어쨌든 제대로 선포가 되어 있는 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또 듣고 묵상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야지 이거 계속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강조를 못 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때야말로 주중에 그 목사님은 일 나가요 두 편씩 내 설교를 옛날 거 다 듣느라고 2편씩 하루에 4편씩 듣는데요. 아침에 2편씩. 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간 동안에는 말씀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안 듣더라도 우리 큐티 책도 있잖아요.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막 또 해보고 요즘은 제가 그때 수요 모임 인도해 보니까 뭐 인터넷상의 주석서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얼마 요즘 참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주석서도 엄청나게 많아, 하여간. 그걸 일일이 적용 못하지만, 이 객관적인 주석서는. 그래서 저기 하고, 적어도 좀 기도를 하루에 한 5분, 10분만 꼭 하고, 일정하게. 제가 여러분들 삶의 패턴 잘 알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면 제가 요거 안 해요. 자기 전에 아침 기도까지 다. 한 5분, 10분이라도. 매일매일. 이게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겨야지만이 한 주일의 삶을 주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아요. 주일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일날 그렇게 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이런 시국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대환란 때는 끝납니다. 여러분 왜 대환란 시기 때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전 왜 회개의 기회가 없나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럽니까? 잘 안 해요. 회개도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각성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나태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런 거 와도 별 생각들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자신 내가 나 혼자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공동체로 예배 들어올 때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나 홀로 있을 때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돼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왔을 때는 물론 그거 없는 것도 낫지만은 너무 좋은데 나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자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그걸 자기가 성찰해보고 그래서 내가 앉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회 때 주중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게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직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특별히 그 묵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걸 늘 묵상하면서 각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돼요. 혼자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돼도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성경 글씨도 모르는데 성경 보면 좋대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그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뜻을 잘 모르는데도. 연애편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있으면 혼자 있을 때도
막막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정말 요번 주 그런 걱정, 야, 대화하려는 할 때 이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건 일시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생기는 거지만 앞으로는 진짜 모일 수 없는, 아마 그때도 또 예배당을 우상시해가지고 예배당이 와서 예배 드린 것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헛죽음이에요. 그런 때는 토굴에 굴에 다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그 심한 때는. 그때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면 못 견뎌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줬을 때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목회자의 지도 안에서 이거를 나중에 되면은 그게 물론 어느 때 오는지 몰라요. 나 혼자 내 신앙을 저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감사히 여기고 이제 요게 사고로 들면은 다시 우리가 어느 정도 사고로 들면 다시 모일 수 있는 게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모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요 기간 동안이라도 주중에 그런 마음으로 나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훈련으로 잘 삼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에게 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저희 유대 땅에 오셔서 참으로 저희들 대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셨으며 저희들을 산 제물로서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잘 맞이하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주님 앞에 진정한 봉헌된 삶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참된 봉헌자들로 저희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